설교자로서 참 고마운 청중은 같은 설교를 매번 새롭게 들어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입니다. 분명 같은 내용인데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또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돌려막기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내용을 딱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또 한편에는 이제 이분 때문에 설교 돌려막기는 못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혹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주 전에 주일에 했던 설교 아니야?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또 수요 예배 때도 한 2주 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비슷한 본문과는 다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승전결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큐티 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우리가 그 내용을 봤죠. 네, 그 내용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우리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내용 우리가 한 달 전에 그리고 3주 전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네, 기승전결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사건일 것이다, 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나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장소적 배경을 보면 다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사건이지만 이 비슷한 기승전결을 가진 이 2번의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했을까? 성경이 지면이 좁은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말들과 행적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비슷한 사건, 기승전결이 동일한 거의 흡사한 이 사건을 연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하고 또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자들은 이 2가지 본문 중에 주로 선택하는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네, 오병이어가 더 입에 착 달라붙잖아요. 칠병이어보다 오병이어가 더 이게 입에 달라붙기도 하고, 더 적은 양으로 4천 명보다 5천 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양의 사람들에게 먹였으니까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마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연이어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것도 좀 의아한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아한 점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죠. 내가 이들을 음식을 나눠주고 좀 먹여야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베세다 들녘, 갈릴리 호수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전장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칠병이어 사건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어 사건은 6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러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면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이 상황들을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때 보였던 그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지금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때 했던 그 방식대로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할까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 그 오병이어 예수님 하셨잖아요. 5천 명 먹이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나와야지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과 굉장히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규별되어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내와 어린아이 숫자까지 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돼지를 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헬라계 계통의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모두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명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같아요. 상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이 광경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가면 이제 부산 가면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바다 얼마나 이뻐요. 하지만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바다와는 또 다른 풍경이잖아요. 똑같은 바다지만 그 장소와 날씨와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장소가 주는 이미지 그 분위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사람 사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주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딱 떠올려서 예수님 그러면 그때의 기적을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럴 생각, 그럴 마음, 그럴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또 세리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 제자들 마음에서는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간혹 이방인도 만나시긴 했지만 고위 관료이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셨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곳은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아주 생소한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나 돼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이 개와 돼지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음식과는 다른 음식이었죠. 유대인들이 즐겨 먹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레위기 말씀에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다 해서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너무나도 즐겨 먹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하고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면 막 그 출연자들이 그 정글에 가서 막 군뱅이 뭐 정말 도마뱀 이런 거 막 구워서 먹잖아요. 우리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 맛있겠다 이럽니까? 그런 분 한 명도 없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하실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지금의 베드로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막 천방지축, 막 좌충우돌, 뭐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수천 명에게 설교해서 한 방에 그들에게 회개케 하고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함께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마침 야고보의 제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는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위대한 인물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 역시 이미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역시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마음에 꺼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스스로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너희가 밀 이삭을 뽑아서 먹을 수 있느냐? 늘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모습이 지금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우리 집에 오는 며느리 내가 당했던 대로 절대 안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크면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보면 내 모습이 꼭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말단 직원일 때 상사에게 막 상사에 구박당하고 당했던 그 수모 나중에 내가 상사 되면 절대 안 해야지. 내가 진짜 상사 되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영국의 1700년대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랐는데 7살 될 때 어머니를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앙교육이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이제 배를 보는 선장이어서 이제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면서 이제 선원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배를 타는 선원들의 생활이 방탕한 경우가 되게 많았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이 존 뉴턴 역시 청소년기를 배를 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18살 될 때 영국 군인에 징집되어서 강제로 징집되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존 뉴턴이 군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채찍질을 96번이나 맞게 되고, 그리고 해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서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한 노예 무역 상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갈 데도 없으니,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상인의 아내가 이 존 뉴턴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너무 싫어했어요. 거기서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 노예들과 함께 살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그 아들을 찾아내고 또 그 아들을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뉴턴의 삶은 자기 삶을 반성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는 않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노예 상인이 됩니다. 자기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비참한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게 된 일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면 이제는 예전에 나와 같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엾이 바라보고 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품어야 될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도 한때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불신자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요한복음 9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를 누가 가져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내어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아이가 가져와서 내어준 그 작은 희생이 수천 수만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당하시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희생이 될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를 어떻게 구하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음식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마지막 비상식량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누르고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혹 우리에게 음식을 얻을 있느냐 또 물으시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칠병이어는 제자들이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들의 비상식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거 가져오라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에 풀 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그 아껴두었던 음식을 예수님께 꺼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내어준 그 칠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찬양팀 우리 시스템에 이렇게 좀 문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데 모니터에서 잡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스파크가 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수요일에는 저희가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유선 마이크도 몇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10년이 넘게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노후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찬양팀 우리 시스템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손봐야 될 게 많고 교체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시급한 거는 마이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마이크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마이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선 마이크라도 좀 이렇게 구비를 해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그 외에도 뭐 케이블도 교체해야 되고 뭐 모니터도 뭐 손봐야 되고 뭐 손봐야 될 게 많은데 뭐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좀 마이크부터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케이스도 좀 사가지고 거기에 좀 잘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필요성을 잘 알지만 선뜻 바로 구입하세요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우리 집사님들과 좀 상의를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결말에 이제 결산을 했을 때 뭐 수익과 지출이 겨우 이제 맞춰지긴 했지만 저희가 쓸 것 안 쓰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 정도였지. 안 그래도 이 교회 재정이 안 좋은데 이런 시스템, 이런 어떤 마이크 이걸 이제 구입한다라는 게 차마 이거를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당장 시급한 것만이라도 교회에 이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구입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재정부 단톡방에 이제 매주 우리 재정부 집사님이 이제 지난 주일 헌금 이렇게 개수한 거를 올려주시는데 헌금 내역을 보는데 우리 교회 평소 나오는 액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액수가 나와가지고 뭐지? 공을 하나 더 붙였나? 실수한 건가? 이래 해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 찬양팀 시스템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목적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또 그에 상당한 금액을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그거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의 생활을 알거든요. 그 돈이면 자녀들과 함께 나가서 얼마든지 맛있는 식사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뉴질랜드 남섬도 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더 편안한 삶을 그 돈이면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은 그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너무 감동되고, 목회자인 저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7개의 떡과 2마리 물거리를 예수님께 내어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쓰여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 칠병이어와 같이 주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칠병이어 기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 확장성.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 퀴즈 대회 단골 문제거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시는 분? 예, 12광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12바구니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이 칠병이어를 먹고 남은 개수가 얼마나였을까요? 7광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구약에 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남긴 거예요.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7광줄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남기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낳게 하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12바구니 12제자를 남겼다면 이제 그 변화된 12제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완전하신 역사하심으로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세워질 교회들을 낳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또 수요일은 누가복음 말씀 보는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그들이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던 이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 되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의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748년 3월 10일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향해 오던 배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절망 중에 그가 처음으로 그 어릴 적에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하나님, 그때 알게 된 그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폭풍 우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평생은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 존 뉴턴은 그날 죽지 않고 살아서 영국에 도착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신앙을 다시 찾게 됩니다. 물론 그날 즉시로 노예 상인을 이날은 어떤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예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1754년에 그러니까 모든 노예 상인의 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남은 평생을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작사해서 남긴 한 곡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만지고 그들을 죽게 돌아오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 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존 뉴턴은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칠병이어가 내 입으로 들어가면 한 끼 식사로 끝나버리는, 그냥 한 끼 식사 때우는 정도로 끝나버리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있어요. 흔적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린 바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면 그 연약한 제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쓰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 이 놀라운 기적의 발걸음을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나 이거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거니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자에게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함께 기도하며 자에게. 나갑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림받을 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지만 주님 원하시면 나의 이 작은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능력을 주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연습하여 부탁드립니다. 주님 손에 쓰임받을 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님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살아